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오늘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1순위다, 이게 2순위다 이렇게 매기기보다도 이제 상황에 따라, 처한 이제 환경에 따라 가지고 뭘 먼저 선택하고 행동하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불이 난다면 여러분들을 뭘 가지고 나올 것입니까? 제가 후보를 3개 드릴게요. 첫 번째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겠다. 두 번째는 지갑이나 통장을 가지고 나오겠다. 세 번째는 남편을 가지고 나오겠다. 여러분들 몇 번 고르시겠습니까? 예, 우선순위가 확실하신 우리 성도님들인 것 같습니다. 이 참에 한번 새 걸로 바꿔야죠, 맞죠? 장난이,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착해 가시고 3번 들고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 들고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우선순위가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위급할 때,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어떤 환경이 있을 때에 어떤 것을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배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이 예배 가운데 이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배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전에 한번 상황을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본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오늘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더 이해가 되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남편도 여럿이지만 그 중에 진짜 남편도 없고, 그리고 남들에게 하대당하고 불쌍한 위치에 있던 이런 여인을, 이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여인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 약한 자, 불쌍한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보잘것없고 불쌍한 이 여인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맞지만, 단순히 이 본문이 연약한 자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본문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 영생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 영생의 비밀, 영생을 받은 자,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에 대한 비밀과 방법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감격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분임을 알고 이제 제대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에게는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4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아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을 제가 예배하고 싶어요. 그럼 예배를 어디서 가서 하면 될까요? 저기 산, 그린심산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린심산 가서 제가 예배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될까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을 통하여 당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의 가치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장소입니다. 오늘 산에서 드릴까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드릴까요? 라고 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우선적인 가치, 예배의 우선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장소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저기서 예배 드려야지만 어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 생각하니까 이 장소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저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장소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 다른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과 진리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성경책에 그리고 지금 개역 한글의 성경책에는 무엇이라고 영과 진리가 해석이 되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된 것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서두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앞서 오늘 왜 이 개역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번역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 신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영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었던 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우선순위가 장소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예배,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시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이 관계를 오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하시고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장소적인 문제에 집착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우리와의 관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 시대는 그러한 관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그저 내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소원의 수단으로 은혜 받기만은 바라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명확히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것에 있어서 순종하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인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와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바른 정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기 전에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사회는 지금 참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그냥 우리 인간을 위한 예배, 사람을 위한 예배로 많이 바뀌고 있던 겁니다. 실제로 외국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구도자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구도자 예배가 어떤 거냐면 불신자와 초신자를 초점으로 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는 좋죠. 불신자와 초신자에게 좀 더 예배를 쉽게 접하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들이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졌냐면 사도신경이라든지 신앙 고백이라든지 성경 고백, 성경 봉독이라든지 대표 기도와 같은 순서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예배 순서에 없애버리고, 또한 말씀의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설교하기보다도 영상이나 다른 미디어 팀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것들을 불러가지고 그 설교의 시간을 좀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죠. 초신자들, 불신자들 좋아하죠. 와, 좀 편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네, 좋아하죠. 또 이제 설교를 만약에 하면 설교는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더 초점을 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런 식의 설교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초신자, 불신자가 찾아와서 열광을 합니다. 와, 예배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지고 부담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수적으로 그 윌로우 크릭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실제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추후에 우리는 수적으로는 부흥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만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수적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단순히 문화적, 소비적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기보다는 그저 사람의 입맛에 맞춘, 그냥 이 인간의 입맛에 맞춘, 상황과 형편에 맞춘 그런 예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주체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관람하러 옵니다. 관람자로서 옵니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떤 걸 나한테 주실래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비적인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의도는 좋았죠. 불신자와 초신자에게 좀 더 이 장벽을 낮추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좀 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접할 수 있도록.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고 생각이 좋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된다라는 그런 예배의 관계를 훼손하고 잊어버리게 된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정확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부로 맘먹으려나 우리를 위한 예배로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높이며 참되게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보잘것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인이 말씀하신 그 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린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보통 하찮은 거 주고 나한테 별로 쓸모없는 거 주고 드린다라고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내 딴에는 최대한 좋은 것으로,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고 드리는 것을 우리가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쓸모없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린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고 값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가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드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그 순간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예배 중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체적으로 드릴 수 있다, 가장 궁극적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드리냐면 시간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서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이제 헬라어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는 누구의 시간이냐면 인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어떤 거냐면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입니다. 미래는 미래입니다. 과거 가고 싶다 해서 가고 싶으신 분이, 할 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미래에 뭐 보고 왔다,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시간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이 미래는 미래입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은 누구의 시간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통괄하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는 시간이 뭐냐면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2000년 전도 지금이고 4000년 전도 지금이고 2000년 후도 지금이고 현재도 지금이고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가 설명하기 위해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로 돌릴 수 없습니다.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갈 뿐인데 현재도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동안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은 철저히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철저히 살아가고 안식일, 이 7일째 되는 안식일, 이 주일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일을 생각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안식일 하루조차, 이 7일간의 시간 중 안식일 하루조차, 아니 이 예배의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시간 되면 교회 갈게요. 시간 되면 봉사할게요. 시간 되면. 근데 전 여러분들 이 말이 정말로 위험한 말입니다. 이 시간 되면이라고 얘기하는 게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시간이 되어야지 뭘 하고, 내 시간이 뭘 해야지 하나님 앞에 뭘 봉사를 하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그 개념을 설명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 가브리엘 중고등부를 제가 담당하면서 참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이 많이 바빠요. 공부한다 해가지고 오늘 공부해서 저 다음 주에 목사님 교회를 못 나오게 돼요. 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만약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자녀가 만약에 공부한다고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고 하면 좀 엄하게 혼내십시오. 저는 그게 부모로서 신앙교육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았고 그것을 배워야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배워야지요. 이 아이들에게 그래 공부가 중요하지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고, 또 시간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도록 그 예배의 시간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훈련을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설교한다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빨리 마치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과연 옳은 마음일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사실은 옳지 않겠지요. 또 반면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마치나, 빨리 마쳐야 되는데, 내 뭐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것임을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우리가 정한, 교회가 정한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느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잘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지, 설교가 길고 짧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있습니다. 예배를 제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드리십시오. 자,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예배 순서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 순서가 우리가 다 나오고 있는데, 예배 순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패배송 해가지고 505장이 적혀 있습니다. 찬양 505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제 이 예배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면서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 패배송이 505장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언제 마치는 겁니까? 이 찬양을 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제가 2부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축도를 마치고 아니면 다른 일, 물론 밑에서 봉사하시고 이러면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적인 일 아니고서는 저는 예배를 정말로 제대로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라면 이 교회가 정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히 드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갈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온전히 그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냐? 두 번째는 바로 헌금입니다. 자, 헌금이라고 하니까 참 벌써부터 심란해지고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참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가장 물질적인 부분이고 돈적인 부분이고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그 돈, 그 물질, 그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물질인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야 합니다. 앞서 저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예배 우선순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왜 헌금을 하기 어렵냐면 이 사고와 이 방식과 이 생각에서 우리의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내가 힘들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회사에서 그 상사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번 돈인데 내 자신이 수고하여 힘들게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관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가치관에서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참 내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 그 상황과 여건,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팔과 다리와 몸과 머리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열심히 흘려서 번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해 주셔서 나에게 거저 주신 돈입니까? 후자인 겁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번 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게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가져가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필요한 만큼 써라. 대신 나를 위하여 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너에게 허락했던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뭘 드려야 되냐면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헌금, 여러 가지 헌금이 있지만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11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알고 있는데 11조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면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왕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표를 한다라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했듯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 10분의 1을 바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바쳤겠습니까? 이 살렘의 왕, 이 멜기세덱이 어떤 마음으로 이 11조를 바쳤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고 자신의 군사력으로 뭔가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면 그렇게 헌금 못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겁니다. 자신을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 또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내가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증표요 확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0분의 1, 11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11조 생활 저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11조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땅을 판 돈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했지만 돈을 받고 보니까 마음이 변하여서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부도 물론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속이지 말라. 너희들이 성령을 속여 이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원리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에 대한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를 가지신 우리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에게 헌금 훈련을 꼭 시키십시오. 저는 헌금을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예배 가가지고 이렇게 헌금해 하고 헌금 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냐면 자신이 받는 것의 용돈에 대해서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이 받는 용돈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헌금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겁니다.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용돈 주고 헌금을 주면서 헌금해라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미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마땅히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훈련을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저는 초등학생 때 한 달 용돈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그 당시로는 10,000원이었는데 10,000원을 받으면 저는 바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잔돈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 잔돈을 받아서 1,000원짜리 10장을 받습니다. 10장을 받아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11조 1,000원 떼고요. 그 다음에 매주서의 주일 헌금 1,000원씩 떼가지고 5,000원을 성경책 제일 위 페이지에 딱 넣어놓고 나머지 5,000원을 저희 한 달 용돈으로 사용했었고 5,000원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훈련이 저는 정말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중하다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게 습관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받자마자 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사례를 받든 뭘 받든 하든 가장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내 쓸 거 다 쓰고 내 할 거 다 하고 남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저는 그건 헌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았을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고 얘기한다면 단순히 내가 남은 거 내 쓰다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구별하는 훈련이 우리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헌금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남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헌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로 제대로 된 헌금을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었을 때, 물질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별하여 미리 선별하여 놓으십시오. 그것이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11조는 명확합니다. 11조도 명확하고요. 다른 것은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닫는 것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나오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가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시간이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금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먼저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나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우리가 얻은 것이 내 것, 내 물질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을 미리 구별하여 떼어놓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시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참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을 믿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모든 광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